이 어버이 주일은 우리 교회만 지키는 주일이 아니고 전 세계가 함께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아주 의미 있고 뜻이 깊은 그런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가슴에 예쁜 카네이션을 단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가 참 좋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평생을 여러분들 항상 웃음 잃지 말고 늘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시는 우리 부모님들 꼭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약 60억의 분들이 이 지구촌에 살고 있습니다. 60억에 넘는 이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다 가정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을 가진 자들의 하나같이 간절히 바라는 열망이 있다고 하면 우리 가정은 참 행복한 가정으로 평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들을 행복한 가정으로 그렇게 살려고 예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가정들 행복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되게 쉽게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행복한 가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만이 되어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우리 가족 구성원 모두가 나름대로의 자기의 의무와 자기의 도리를 다 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의무와 도리를 말씀하실 때에 여기 18절의 말씀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게 아내들의 의무와 도리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도 말씀하기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의무와 도리인 것이고, 또 자녀들에게도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 부모들에게는 너희 자녀를 유혹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렇게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그리고 부모는 부모대로 자기의 의무와 자기의 도리를 다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써 여러분들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사시는 여러분의 복된 가정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아내의 역할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라고 아내의 도리와 의무를 먼저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왜 가정을 말씀하실 때에 남편부터 얘기하지 아니하고 왜 아내부터 먼저 말씀을 하실까? 혹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여기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의 말씀에도 보면 먼저 남편을 말하지 않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아내를 먼저 언급을 합니다. 또 시편 128편 3절에도 말씀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하면서 아내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3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을 먼저 말하지 않고 아내를 먼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왜 가정에 남편을 먼저 말하지 않고 아내를 먼저 얘기하고 아버지를 먼저 말하지 않고 어머니를 먼저 말씀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은 가정의 중심은 바로 아내가 돼야 된다, 여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차원에서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 했을까? 여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왜 아내가 남편들에게 복종해야 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게 되었을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아담을 먼저 지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자를 지을 때는 창세기 2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때에 돕는 배필로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가정의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리더십은 결국은 남편들이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순서인 것입니다. 그런 연고로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평화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편이 아니라 아내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라면 내가 100분 양보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그런 차원에서 남편에게 복종을 하라, 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종을 하게 되었을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될 것인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면, 먼저는 복종의 방법 중에 하나는 다투거나 성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잠언서 21장 9절의 말씀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우막에 혼자 사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잠언서 21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혼자 사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게 되었을 때에 복종 그 자체 속에는 다투거나 성냄이 없는 이런 자세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이 아내가 화를 낸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다툰 일을 갖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행복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 매스컴을 통해서 혹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접한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어느 가정이 50대 되어지는 어느 가정이 자기의 부인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했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술을 이렇게 따르면서 그렇게 저녁 식사를 맛있게 하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들어와가지고 집에 와서 대문을 열면서 들어오는 가정 속에 아내가 먼저 들어오고 그 뒤에 남편이 들어오는데 그만 이 아내가 잘못해가지고 대문을 닫으면서 남편의 손을 대문에 이렇게 끼워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 남편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내가 문을 닫는 바람에 내가 이 손이 문에 끼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다툼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고성으로 오고 가다가 그만 갑자기 이 아내가 그 집이 4층 빌라에 살았는데 이 아내가 화난다고 4층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 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 알겠지만은 이 바닥이 다 뭡니까? 이 아스팔트 바닥이거든요. 사람이 4층에서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발부터 먼저 떨어질까요? 머리부터 먼저 떨어질까요?
머리 부분이 무겁기 때문에 머리부터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그 부인이 그 자리에서 직사해 버렸어요. 뭐 때문입니까? 다툼 때문에, 성내는 것 때문에. 예전에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들도 화나는 일들이 참 많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우리 어머님들은 화가 나도 이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화가 나게 되어지면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었냐면 빨래를 통해서 풀었다 하더라고요. 빨래.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이 스트레스를 풀 때에 빨래터에 가서 이제 빨래를 한다 아닙니까? 빨래를 할 때에 남편이 오늘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었어. 그러면은 반드시 빨래터에 남편 바지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남편 바지를 가지고 가지고 빨래터에서 이 방망이랑 남편의 바지를 내리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면서 내리칠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시아버지가 또 예를 들어서 조금 마음이 속상했다. 그러면 시아버지 바지를 가지고 나와서 또 내리치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또 속상했다. 그러면 시어머니 치마를 가지고 와서 내리치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어머니 할머니 그렇게 풀었답니다. 그런데 빨래 정도 해서 다 안 풀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풀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 우리 어른들 참 우리 아이들한테 욕을 참 많이 했어요. 저도 욕을 받아 먹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왜 저 욕을 잘하시는 했더니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스트레스를 다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래로 다 못 풀면은 욕을 해서라도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풀었기 때문에 그 고비를 잘 넘겨간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젊은 우리 엄마들은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풉니까? 옛날같이 이렇게 빨래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 세탁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탁기를 푼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푸냐면 남편이 애를 먹이면요 세탁기에 남편 옷을 집어넣어가지고 돌릴 때 채강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채강으로. 그래도 마음이 좀 덜 풀리면요 세제를 잔뜩 집어넣는 거예요. 세제. 이 약 먹으라 하면서 세제를 집어넣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아내가 내 와이셔츠를 빨았는데 오늘은 굉장히 이 와이셔츠가 아주 하얗다. 그 세제 많이 연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남편들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어쨌든지 다투거나 성내지 않는 이것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그런 하나의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아내는 남편 돕는 유덕한 아내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18절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때에 돕는 배필로 지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잠언서 12장 4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연고로 특별히 우리 잘 하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가정의 우리 가정주부들은 남편 출근할 때에 뒤통수 대고 욕하지 마세요. 가끔 보면은 남편 출근하는 그 시간에 자기 불만을 남편 뒤통수에 대고 막 그렇게 푸는 그런 부인들이 가끔 보면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근하는 남편이 부인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에 하루 일이 소리 잡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출근하는 자기 남편의 뒤통수에 대고 그냥 불만을 얘기하니까 이 남편이 또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 그걸 참을 수가 없는 거라. 그 어디다 푸냐면은 운전을 하면서 그냥 자동차에 푸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속으로 달리다가 전복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세상을 떠난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남편에게 유덕한 아내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인 겁니다.
얼마 전에 그 신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서울의 어느 구청의 그 청소 미화원의 얘기였어요. 이분의 직업이 뭐냐면 청소하는 겁니다. 아침 일찍이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이제 청소차에 매달려 가지고 집만 다니면서 이렇게 쓰레기 모아 가지고 버리는 이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늘 마음이 기쁘지를 않았습니다. 허구 많은 직업 가운데서 나는 이 남의 집에 청소하는 것 이거 늘 마음의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안 먹겠어요. 아니 늘 입이 뚝 튀어나왔는데 오늘은 좋은 일이 있는가 봐. 콧노래를 다 부르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은 일이 있었지. 나는 말이야 내 이 직업이 정말 이렇게 귀한 줄은 몰랐어. 이 좋은 줄은 나는 몰랐어. 그게 무슨 말이야? 어제 내가 내 직업에 대해서 내 아내에게 좀 불만을 토로하니까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당신은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당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이 지역은 완전히 쓰레기장이 될 것 같은데 당신이 이렇게 쓰레기를 치워주니까 이 지역이 얼마나 깨끗해요. 당신은 정말 멋진 남편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준 거야. 거기에 이 남편이 가만 생각하니까 그게 맞는 말 같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 쓰레기를 다 치워주니까 이 동네가 깨끗하구나. 내 직업이 보통 직업이 아니구나. 똑같은 일이라도 아내가 이렇게 유덕한 아내의 모습을 남편에게 보여주게 되었으면 남편은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는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모습이 복종의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이런 모습으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씀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아내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31장 30절의 말씀 보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건 뭘 말하냐면 여기에 고운 것은 여자들의 얼굴을 가꾸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좋은 옷을 입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진정으로 예쁜 것은 얼굴을 가꾸고 좋은 옷을 입음으로써 예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질 때에 바로 그 여자가 가장 예쁜 여자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예쁜 여자는 남편의 눈을 즐겁게 해줄 수가 있고 마음이 의진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 점으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아내들은 정말 나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바로 우리 아내들은 마음을 아름답게 단장을 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남편들의 의무와 도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남편들은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려면 우리들은 어떤 역할을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19절에 나와 있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에서 자기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5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남편들은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라. 여러분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남편의 최고의 의무인 동시에
우리 남편들이 해야 할 하나의 일들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의 사랑의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아내를 뭐라고요?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에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 뜻은 아내를 쓰라리게 하지 말라. 아내의 마음을 쓰라리게 하지 말고 아내의 마음을 비참하게 만들지 말라. 우리 남편들이 아내의 마음을 쓰라리게 만들고 아내를 비참하게 만드는 이런 행위를 바로 괴롭게 하는 행위라. 그런 것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제가 이 책을 보니까 기혼 여성들에게 묻는 질문이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남편이 남으로 느껴질 때가 언제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럴 때에 우리가 아내들은 남편이 남처럼 느껴진다 그래요. 우리 남편들 잘 들으세요. 뭐 어느 때냐면 시댁 부모나 시댁 일에는 최우선하면서 친정 부모나 친정 일에는 무관심할 때, 이럴 때에 우리 아내들은 남편이 남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내를 무시하고 혼자 결정을 했을 때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아내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결정할 때에, 그때에 아내가 저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인가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아픈 사람을 보고 무관심할 때에, 그래서 좀 몸이 아파서 좀 남편한테 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여보 나 머리 아파, 나 어디 아파 이러는데,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남편 뭐라 그래요? 약 먹지, 병원 가지 이러지요. 그러고는 코 그리고 자버리지요. 이럴 때 제일 무심하답니다. 저 인간이 내 남편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내가 미장원에 갔다 왔는데 눈치를 못 챌 때에, 내가 미장원에 갔다 왔는데 눈치를 못 채. 그래서 어떤 아내들은 여보 나 달라진 거 없어? 그것도 이 멍청한 남편들은 뭐 없는데 이런다. 내가 미장원에 갔다 와가지고 좀 예쁘다는 모습 얘기를 좀 듣고 싶어 하는 게, 그런 얘기를 안 할 때에 눈치를 못 챌 때에 저는 저 사람 내 남편 맞아 이런 생각이 든다요. 또 동시에 새 옷을 사왔는데 알아보지를 못해요. 내가 새 옷을 딱 입고 이렇게 멋을 부리는데 한마디 해주면 좋겠는데 전혀 알아보지를 못했을 때, 그때에 굉장히 무심하다는 그런 마음이 든대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아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런 부분에 좀 세심하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 보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연약한 그릇 같기 때문에 그를 귀하게 여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이 볼 때에 아주 귀한 그릇으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릇이 깨지면 누구 손해입니까? 그릇이 깨지면 내 손해이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내는 귀한 그릇이다 생각하시고 잘 여러분들이 그 그릇을 다루라 이런 뜻입니다. 탈무드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눈물 방울을 세신다. 우리 하나님은 아내들의 눈물 방울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남자의 집은 아내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집이 아내입니다. 우리 아내들은 내가 내 남편의 집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끔 보면은 자기의 집을 자기 스스로 깨트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집을 깨트리는 짐승이 있죠. 뭘까요? 소가 그래요. 소가 보면 제 집을 자기가 그냥 다 이렇게 그냥 자기 스스로 이렇게 깨트려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내를 그런 차원에서 귀하게 여기라.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하라,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도리가 뭐냐면 남편의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남편의 책임. 일반적으로 우리 남편에게는 두 가지의 책임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책임은 영적 책임이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들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을 하나님께서 가정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는 그런 의무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남편으로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면 그 책임 완수를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남편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만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남편이 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의 책임은 뭐냐면 경제적인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부지런히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16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이 존영이라는 것은 지위가 높고 이런 뜻입니다. 지위가 높고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잠언서 28장 19절의 말씀 보니까 자기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참으로 우리의 가정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 살기를 원한다면 그런 차원에서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아내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영적 책임과 그 다음에 경제적인 책임을 잘 감당함으로써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가정을 가정천국 만들어서 행복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자녀의 역할입니다. 자녀의 역할. 자, 우리 자녀들은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의무와 또 어떤 우리의 그 위치가 있는가? 그것은 여기 20절의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의무와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놈도 좀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어.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하나같이 바라는 열망이 뭡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그리고 질병으로 이어받지 않고 장수하며 사는 것 아니겠어요? 잘 살고 장수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장수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든 법이 있죠.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굉장히 중시 여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레위기 19장 32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노인대학을 반드시 하라는 말씀이구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의역법으로 풀게 되어지면 노인대학을 반드시 하라 이런 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랬지 않습니까? 샘머리를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젊은이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일어나라는 겁니다. 존경을 표시하는 겁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노인의 얼굴이 예쁜 것도 아니고 고운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들의 얼굴이 고운 것도 아니고 예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이 말의 의미 중에는 네 몸속에 있는 간처럼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간이 고장이 나면 오장 육부가 다 고장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을 내 간처럼 여기라. 그러면서 말했어요.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것이 바로 뭐냐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 이렇게 했죠. 근데 보세요. 히브리의 문법을 보게 되어지면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동격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노인을 무시하는 사람은 그건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 믿은 지 잘 몰라, 얼마 안 됐다,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노인을 공경합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네가 믿은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네가 그런 말을 하는구나. 네가 노인을 공경한다면 그것이 곧 나를 경외하는 것이야. 하나님 그걸 인정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에 성경적인 진실로 진실로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거는 뭐냐면 강조법입니다.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럼 노인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복을 받는 줄 알아요? 저는 장담합니다. 우리 교회가 노인대를 하는 이상 여러분 당대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만 자자손손이 그 축복의 열매들이 여러분들 자자손손에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노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분들에게 오늘 성경은 가정의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로 효를 하라, 효도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이 효도의 방법을 봅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하는 겁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부모에게 염려를 끼쳐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부모가 돼 보니까 참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 입장에서 뭐가 제일 마음이 기뻐요? 맛있는 음식을 사주니까 기뻐요? 용돈을 많이 주니까 기뻐요? 아니면 새 옷을 사주니까 기뻐요? 물론 그것도 기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은 뭐냐면 형제간의 우애 있게 지내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형제간의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가장 저는 아름답습니다. 그게 정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우리 사회를 보게 되어지면 형제간의 원수처럼 지나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안타까워요. 형제간에 서로 간에 불편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형제간의 이 문제를 사회 법정에까지 끌고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콩가루 형제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에 그런 가정들이 많아요. 그런데 항상 형제간에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법정으로 가는 분들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누가 이 원인 제공해 주냐면 부모들이 원인 제공해 주었어요. 대부분이 뭐냐면 부모의 상속 관계 때문에 대부분이 세상 법정에서는 그런 가정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경제력이 있으니까 있는 기간 안에는 내가 이것저것 또 내가 도울 수 있는 형편이라면 돕겠지만은 너희들은 일체 유산이라는 것은 없다. 아예 선포를 해버렸어요. 나는 유산이라는 것은 없다. 왜? 내가 뼈저리게 그런 걸 봐왔기 때문입니다. 이 유산이 결국은 형제간의 모든 우애를 끊게 만들어버리고 원수처럼 지나게 만들어버리는 이게 바로 이 요인이구나. 여러분, 부모에게 진정한 효도란 것은
부모의 마음에 염려를 끼쳐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부모의 마음에 자녀들을 바라볼 때마다 우애기 지나는 그 자녀들을 바라볼 때 그게 행복한 것이고 그게 진정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부모를 존경하고 그 다음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최선의 정성으로 부모를 모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부모에게 존경한다는 것은 부모를 내 간처럼 여기게 되어지고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뭡니까?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요즘은 너무 세대가 좀 빨리 바뀌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이런 신세대를 저는 못 따라가요. 우리 아이들이 쓰는 용어를 들으면 자들이 우리나라 아이들인지 외국어인지 모르겠어요. 저것끼리 쓰는 문자 있지 않습니까? 국어 사전에도 없는 준말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뭐냐면 어른들이 안 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부모에게. 절대로 부모를 무시하지 마세요. 그리고 최선의 정성으로 부모를 잘 모시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자식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결국은 이와 같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의 의무와 자기의 직무를 다하는 건데 아내의 역할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투지 아니하고 남편을 돕는 현숙한 여인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인의 모습으로 살 때에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남편의 책임을 다하는 역할 그리고 자녀의 역할은 부모에게 염려를 끼쳐드리지 아니하고 존경과 순종과 정성을 다하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거시는 기대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가정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다 하시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다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자녀의 역할을 잘 함으로써 그래서 내가 머물고 있는 우리 가정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 만들어서 남은 생에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귀한 비결을 말씀을 조명하여 저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것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되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그 역할 속에서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짐을 오늘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자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사오니 오늘 배운 말씀대로 잘 행하였어. 그래서 내가 머물고 있는 우리 가정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